이 시간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의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한 가지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첫 1절 말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중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사도권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사도된 사람들로부터 임명받은 것,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다른 누군가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따라라.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라. 그것이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습니까?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핍박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훼손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자신의 사도됨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서 받은 사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에서 유력하다는 이들이란 것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고 앞장선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로부터 어떻게 된 것이다?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자신과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구원받음과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직접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그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셔서 바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권을 가지고서 13번째 사도로서 그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에 6절 말씀 끝에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자신에게 무엇을 준 적이 없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자신에게 아무런 의무, 사도로서의 의무, 복음 사역으로서의 의무 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의무도 그들이 나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자신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에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또한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웹툰 많이 보는 형제들 있죠? 혹시 외모 지상주의 웹툰 아세요? 알죠? 맞죠? 그렇죠.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이 웹툰 제목부터 요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을 외모로, 그가 가진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백그라운드 배경부터 가진 모든 스펙트, 이것을 다 따져서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디모데 안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와 도움을 주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또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든 것을 동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또한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잘 모르는 우리 이제 세 가족이 한 명 왔는데 형제가 한 명 왔어. 키는 한 180, 한 4, 5 되고 막 팔등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삐까번쩍해요. 근데 학교도 아주 좋은 명문대를 다니고 말도 아주 젠틀하게 하고 우리 디모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막 외적인 내적인 모든 것을 다 풍긴다 생각해봐요. 우리 자매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배 드릴 때 막 저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다들 막 눈과 귀는 다 막 뒤로 막 쏟아져 가고 있겠죠. 반대로 어떤 자매가 왔어요. 키 한 170 한 초반대에 팔등신에 그 아주 백색의 피부에 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왔는데 또 명문대 똑똑하고 스펙 좋고 집에 백그라운드 좋고 그리고 말도 우리 막 너무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 끝에 있는 우리 성대 형제부터 이쪽에 있는 우리 태규 형제, 태규 형제 빼고 큰일 날 뻔했네. 빼고 우리 형선이까지 쫙 맞죠 이렇게 성년 다 막 그쪽에 막 특히 늑대들 맞죠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특히 그 자매가 만약에 우리 하은 자매 있는 자리에 딱 앉았다 생각해요. 완전 막 득달같이 막 예배에 뭐 다 필요 없이 다 쳐다보고 있겠죠. 왜? 사람들은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가졌을 때 마음에 드는 것,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욕심이 다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저처럼 못생겼다 할지라도 이렇게 별로 안 똑똑하고 뭐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세운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이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밖에 없어요. 그 이유 그리고 그 데라의 족보가 끝난 것 동시에는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나오시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한 기준과 목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인 그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이 질비한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한 또 장남으로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이미 세워져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원대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고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어떠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또 할례자라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은 율법을 또 지키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자신이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사도 되었든 말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저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서로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출신 성부도 다르고 전공하는 분야도 다르고 각자가 설정해놓고 가고자 하는 그 진로의 길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서로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일한 신분을 갖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각자의 주어진 삶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한번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파이터처럼 생겨갖고 운동 잘하는 친구도 있죠. 누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용 잘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죠. 누구는 또 뭐 다재다능한 친구도 이제 못 가겠지만 다재다능한 친구도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죠. 맞죠? 아, 좋겠다. 한 달 남았어요. 다 다르잖아요. 맞죠? 전공 문제는 다르죠. 누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는 뭐 예능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이 있고 누구는 또 손기술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고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유대 땅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가 헬라어를 구사한 것과 상관없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그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에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저쪽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는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백그라운드와 배경은 어디였다? 이방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고 그들의 모든 생활 습성을 알고 있고 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반대로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른 역할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집을 뛰쳐나와서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수많은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막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심령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그래서 그날에 믿었던 사람이 몇 명? 남자만 3,000명.
그러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까지 다 하면 약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설교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심령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믿은 사람이 작년만 몇 명? 4,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과 그 이후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수가 몇 명이 되느냐.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년까지 해서 약 한 3만 명쯤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인구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양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숫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그렇다면 교회가 형성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엄청난 영적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약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리고 그가 구약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말씀들이 함께 정립되어지면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권에 대해서 그가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오고 난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로부터? 이전에 그와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결국 이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지나서 이제 다소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다가 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2차, 3차에 거쳐 이제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13권이라는 책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 13권의 성경책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가 어떠한 교회들을 세웠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시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목회자로 부름받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누구처럼 선교사로 부름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각 주어진 진로가 다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원론적인 전도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입술로서 선포하는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앞뒤 말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오히려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굳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들과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가 한 번 내뱉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가 한 번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뒤바꿔 놓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기에서부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만약에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날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펼쳐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여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미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합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아꼈던 세 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누구와 함께 가까이 계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둥같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세 명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세 명의 지도자 그들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함께 나누면서 너희는 그래 유대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지만 어쨌든 그 역할의 구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소명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서로 주어진 삶 가운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자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는 그 목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그것을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앞뒤 잘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 소명을 따라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로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협력하여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